사랑의 주님, 귀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 한 곡 한 곡마다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통해서 주님을 더욱 만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2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내 저만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시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비는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소원이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 잃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데 힘써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기뻐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갈 길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진리 가운데로 행하며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이드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들이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진정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이 주님 찾게 하시고 더 많이 말씀 붙들게 하시고 더 깊이 진리를 탐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각 심령들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잘 먹고 마셔서 몸의 아버지 내면화시키고 채우라시켜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성령께서 아버지시여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소서. 우매함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10장입니다.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지혜자의 입에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조저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조저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 다시 말하면 우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다, 이걸 한마디로 참 단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삶 속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따로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에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할 때가 있고 또 지혜롭게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매하게 처신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 사람이 지혜롭다, 뭐 저 사람이 어리석다, 딱 단정하기는 쉽지만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거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자꾸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다 보면은 지혜로운 걸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자꾸 우매한 것을 선택하게 됐을 때는 어느 순간 내가 삶이 우매한 삶으로 접어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순하게 어떤 한 행동을 보고 뭐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패턴이 그렇게 방식이 선택했을 때, 그 기로에 섰을 때 자꾸 이것을 반복적으로 지혜로운 것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로운 방향으로 가고, 자꾸만 어리석은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삶의 패턴이 우매한 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삶의 방향이 잡혀요. 언제? 오랫동안 쌓일 때. 이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습관이죠. 습관, 패턴. 처음부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택의 연속이요. 내가 이걸 할 것인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럼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되는가. 선택이 항상 연속선에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자, 12절 13절을 보면은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어때요? 은혜롭다. 그러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어때요? 은혜로운 게 아니라 어때요? 자기를 삼킨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기를 삼켜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이 뭐예요? 우매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들의 말하는 것이 우매였어. 근데 그 우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매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뭘로 마치냐? 심히 미친 것이라, 결말들아. 미친 것이었구나. 처음에는 우매로 시작했는데 우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친 것으로 끝나버려요. 광기로 끝나버려요. 광기.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지혜자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은혜롭다는 말이요, 덕스럽다는 말이거든요. 덕스럽다, 덕 있는 말. 덕담을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덕담을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헨이라는 게 덕이고 누군가의 호의를 베풀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호의, 이런 은혜, 덕, 이게 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은혜롭다, 덕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덕이고 또는 누군가의 호의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덕스러운 말이 있는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말도 있어요. 덕스러운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스러운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칭찬은요 되게 어떤 말들이 덕스럽냐, 칭찬이 덕스러워요. 칭찬이 덕스럽고 또 어떤 말이 덕스럽냐, 북돋은 말이 덕스러운 말이에요. 칭찬은 여러분들이 알죠? 칭찬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 뭔 말인지. 칭찬해주면 좋다 그러잖아.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추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북돋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북돋는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북돋는다. 이 북돋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밭고랑과 이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밭고랑이 있고 이랑이 있는데 이 밭이랑에서 자라고 있는 이 고구마, 예를 들면 고구마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 고구마 같은 것이 비가 내려가지고 그 흙이 씻어 내려가 버려요. 흙이 씻어 내려가 버려. 그러면 흙이 씻어 내려가면 뿌리가 나오잖아요. 뿌리가. 그죠?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뿌리가 드러나기가 쉬운데 그때 농부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느냐. 뿌리가 드러난 그 고구마에 호미를 가지고 드러난 뿌리를 덮어주기 위해서 뭡니까? 흙을 싹 호미로 뭡니까? 들어 올려서 덮어주는 거예요. 뿌리 나온 그 고구마를 딱 덮어줘. 흙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북돋운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북돋운다는 것이. 뭔가를 덮어주는 것. 이게 북돋움이에요. 북돋움. 이렇게 덕스러운 말은 뭐냐? 칭찬과 북돋움의 말과 격려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이죠. 격려도 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세상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로 세상을 지을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을 이 언어로 말로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해라 이 말이에요. 말을 잘해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북돋을 수 있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칭찬해주고 격려 말을 많이 해주면 자신들이 격려를 해주니까 아 나를 이렇게 살아라고 격려를 해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죠. 사람이 된 걸 보면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을 알아. 그 사람을 칭찬해주면 확 떠갖고 온 게 아니라 아 내가 부족한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힘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아멘.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아 나를 칭찬해 준 것은 격려해 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세상을 짓는다는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 살리는 말인가요? 죽이는 말인가요? 늘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고 언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욕도요. 욕도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욕도 창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욕을 해서는 안 돼요. 가능한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왜요? 창조하기 때문에 창조. 여러분들도 칭찬과 격려의 말을 그리고 북돋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으시려면 얼마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칭찬의 언어를 들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나를 뭡니까? 격려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뭐예요? 칭찬하지 않고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을 하게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살아가고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잘못하고 있는데 격려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과 격려의 말, 북돋움의 말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시는 복된 인생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의 입의 말들이 은혜롭다는 말은요 격려하고 북돋고 어떤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선의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 이런 말들이 격려의 말들이 칭찬의 말들이 북돋워주는 말들이 아멘. 네, 덮어주는 말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
다시 말하면 무슨 말? 가먼이설을 하면 안 돼. 가먼이설. 뭔 말입니까? 가먼이설이 달콤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귀가 쏠깃하도록 남의 비를 맞추어서 달콤하게 어떤 이론 조건을 탁 내서해서 꿰는 말을 해서는 안 돼. 이게 가먼이설이에요. 가먼이설. 이것과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말에서도 이런 것을 잘 구별하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떠한 진실의 바탕을 두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따뜻한 말이어야 돼. 따뜻한 말. 따뜻한 말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가능한 말을 하더라도 차갑게 말하지 말고 따뜻하게 말해야 돼.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뜻하게. 아멘. 그러나 때로는 차갑게 냉철하게. 언제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누구처럼? 발람처럼.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럴 때는 아주 차갑고 냉철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 아멘. 사랑이 채찍에 있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우매자의 말은 뭐예요? 이야, 자기를 삼킨대요. 지혜자의 말은 뭡니까? 이게 따뜻하고 생명을 살리고 격려하고 뭡니까?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북돋아주는 칭찬과 격려 말인데 우매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말은 뭡니까? 자기를 삼켜 먹어버려요. 무슨 뜻이냐?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묶이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해서는 안 되고 헛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값 잡는 사람이 돼. 실값 잡는 사람은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실속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속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아이고 또 말뿐이다. 이렇게 각인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제 입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뭡니까? 뭘로 끝나요? 광기로 미친 것으로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미친 것으로 끝난대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어리석은 말이 뭘로 끝나요? 광기. 결국은 광기로 딱 끝맺음을 한다네요. 광기. 미친 짓으로. 그래서 이 광기는요 여러분 왜 미쳐요? 이성이 조절이 되지 않아요. 왜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이성 조절이 되지 않아. 왜 조현병이에요? 이성적으로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이 통제가 안 됩니다. 컨트롤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성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광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외적인 힘이 광기인 거예요. 통제할 수 없어 내 자신이. 그래서 약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병 걸린 사람이 떨어져 죽어버리고 그리고 죽여버리고 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말을 지속하다 보면요 그 말이 자율성을 가집니다. 말 자체가 자율성을 가져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미련한 자가 내뿜는 그 말 때문에 더 미련한 자가 광기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를 삼켜버려.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말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혀에 대해서 야고보에서 나오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에서도 나오고 무서운 일인 거거든요. 소설가이신 이청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1970년대와 80년대에 쓰셨던 말에 관한 소설이 꽤 많거든요. 이분도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말들이냐면 여러분 말들이 자기 집을 잃고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말들이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표라는 말이 있어요. 기표. 이 기표라는 말이 있고 기의라는 말이 있어요. 기표가 뭐냐면 이분이 하는 말이요. 기표는 뭐냐면 말을 소리로 표시를 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소리로 표시를 하는 게 기표요. 그리고 기의라는 말이 뭐냐면은 소리로 표시된 이 다음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 다음의 의미를. 그래서 기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기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기표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딱 말하면 느낌이 와 안 와?
느낌이 와, 그렇지, 사랑이 이런 거야. 싹 오죠. 내가 다 설명해야지 알아요, 사랑을. 배고픔이란 걸 내가 설명해야지 다 알아요. 아니죠, 다 알아. 이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 느낌이 흘러 들어온단 말이죠. 예, 이게 이렇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느껴져야 돼. 왜 이거야? 근데 이것이 사랑은 사랑인데 오염된 사랑이 있어요. 오염된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이런 이 오염된 사랑,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랑은요, 그 사람에 의해서 발설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사랑이 아니라 집착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집착. 예. 그래서 이 기표와 기의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들을 누군가가 가져가 가지고, 참 좋은 말들은 누군가 있죠? 있죠? 우리 뭡니까? 말씀에서도 14만 4천 명 중요하잖아요. 누가 쓰죠? 새하늘과 새 땅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염을 시켜요. 누가? 그런 자들 갖고 가서 쓰니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말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아. 가져가가지고 그 좋은 말들을 누군가가 가져가가지고 오염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의라는 말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정의라는 말이. 그런데 가장 정의롭게 살아가지 않고, 공의롭게 살아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이 정의를 말할 때는 정의가 오염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리를 선포한다는 사람이 자꾸 거짓말해버리면 그 진리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타락한 삶을 살게 되면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오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말들이 자율성을 갖고 그 말한 사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잘해야 되는데 니나 잘해라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삼켜버려. 그리스도가 안 드러나, 그리스도가. 결국 광기로 쌓은 말은요, 그 사람을 삼켜버려요.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삼켜버려요. 그래서 잠언 1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입은요, 이 잠언에도 미련한 자의 지혜로운 자가 나오는데, 미련한 자의 입은요, 그의 멸망이 된대요. 그러니까 입을 안 벌려야 돼. 미련한 자의 입은요, 그의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입술이 언어하고요, 인생길에 이렇게 맞닥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의 입술이요,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입술 때문에 영혼이요, 그물에요, 어떻게 해요? 걸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걸려버려요, 입술 때문에. 그래서 잘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의미 없는 말을 안 해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가 우매한 자가 하는 말이 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은요, 스스로를 사로잡는 그물이 돼버려요. 스스로를 잡는 그물이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변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네가 하는 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유죄 선고를 받느냐 무죄 선고를 받느냐 너희들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이게 새 번역이요, 탁탁 아프게 뭡니까?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번역되더라도 제대로 번역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설렁설렁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모르고 말로.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말을 한 것,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주님은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니까 네 해명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말 많이 안 해야 되겠어요? 가능한 말 많이 안 해야 돼. 아멘.
가능한 말 많이 안 해야 돼.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외의 말은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게 참으로 두려운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warning,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이 바출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렵죠. 이 하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출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체코의 대통령이었어요. 체코. 이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작가였어. 작가. 극작가였고 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지막 대통령이면서도 여러분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 사람이요. 바출라프 하벨이었어요. 이 작가였는데 이 사람이 독립국가로서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상당히 좋은 작가 중에 한 사람이요. 이 대통령이. 근데 이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작가기 때문에 확실히 작가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냥 지나치지 않아. 어떤 사물을 봐도.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모든 말들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말해지는 상황 그리고 말하는 이유 등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 말을 하느냐 이 말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그 말을 하느냐. 그리고 말해지는 그때의 상황은 어땠느냐.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해도 어떤 때는 희망을 방출하다가 어떤 때는 그 말이 살인 광선을 내뿜기도 해. 때로는. 똑같은 말이 한순간에는요. 참이었다가 다음번에는 그것이 거짓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그 음절 하나하나가 기관총 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있어. 사람을 다다다다다다 쏴버려서 죽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인 광기로 변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어떨 때는 그 사람에게 기관총으로 가해지는 아픔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말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모든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치에 맞는 말이 필요해요.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아멘. 이치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겪었어요.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 너무나 슬픔 속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니? 그러면서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어찌됐든 이것도 합력과의 손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 가운데서 어떤 말도 그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여러분 이치에 맞는 말이요.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가서 함께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치에 맞고 상황이 맞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또 2번 죽이고 놓고 와. 그거 그렇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것이 죽음이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고 한 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 밀어나면 안 돼. 어디다 말씀을 적용하느냐도 이거 필요한 거죠.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좋은 말처럼 성경이니까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상황에 적합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 오히려 큰 상처를 다시 안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하면 안 돼. 그때는 그냥요 고개 숙이고 한번 눈물 흘려주고 아주 울어주고 그냥 손 잡아주고 오면 되는 거지. 자기가 입술을 벌려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뭐라고 위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때는 말 안 한 게 가장 큰 거예요. 말 안 한 게 여러분. 얼마나 슬픔이 크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더 무겁게 더 슬픔을 안겨다 주면 안 되잖아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미묘한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지요.
그래서 뭡니까? 혹을 때려가다가 혹을 다시 붙여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 같은 거 표현 못한 것도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힘든 상황에 슬픔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그냥요 함께 울어주고 묵묵히 손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 뭐 이러한다고. 아멘. 네. 장례식장 가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손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자식을 잃은 부모님 앞에서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뭔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여러분, 이 말이요 폭력의 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폭력. 예, 이게 폭력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게 폭력이 아니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누가 말을 많이 해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보세요.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에 꼭 그래요, 여러분. 우매한 자들이 말이 많아요. 예, 빈수레가 아우 시끄러워 덜커덩 빈수레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나오죠. 쥐자 불언이요 언자 부지라. 그러죠. 이 언자 부지라는 게 뭡니까? 언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 언자. 예, 놈자 써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언자 부지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은 어째요? 부지 알지 못한다. 아니 불자 말씀한 자 그리고 알지자.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지자부로는 뭡니까?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은 말하고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자주 나오니까 외워놔요. 지자부론이면 뭐예요? 언지부자. 지자부론이요 언자부지라.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사사건건 개입한 사람이 있어요. 개입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꼭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개입을 해야 돼. 자기가 개입을 안 하면은 일이 안 돌아가 버려. 그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일이 안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본인은 자기가 안 가면 안 돌아간 줄 알아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더라도요 잘 돌아갑니다. 그래도 나를 써주심이 감사해야 돼요.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뭡니까 돌아다니면서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돌아다니는 당신 때문에 오히려 일이 망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사사건건 관여하고 참견하고 개입하고. 예, 왜요? 모르니까. 정말로 많이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아멘. 안 그래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네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전라도 말로 뭐라 그랬어요? 너 꼬라지를 알라. 이게 강력해. 너 자신을 알라는 좀 좋은 소리인 것 같아. 근데 너 꼬라지 좀 알아. 네 꼬라지가 뭐냐 이 말이 꼬라지. 너 꼬라지가 뭐냐? 아, 내 꼬라지 이렇습니다. 이 꼬라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 듣기로는 조금 거북해도 네 꼬라지가 어째 네 꼬라지를 알라. 꼬라지를 알아야지. 자기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 쑤시고 안 돌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참견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아니면 안 돌아간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언자부지인 사람이에요. 예, 언자부지인 사람. 이 너 자신을 알라. 이 데코의 신전 기둥에 쓰여 있는 말인데 여러분,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 자신을 알라, 너 꼬라지를 알라는 게 뭐냐면 내 성격, 네 기질도 말하라. 네가 좀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 진짜 고집 센 거 알지? 이런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그런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은요 유한함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너
유한함에 갇혀 있는 존재야. 까불고 있어 이 말이요. 까불지 마라 이 말이요. 너 유한의 생명이 유통기한이 있는 자야. 너 피조물이야. 까불고 있어. 까불지 마 이 말이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유한함 속에 갇혀 있는 존재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고만장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라 이 말이에요, 겸손. 아멘, 겸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그러니까 미련하고 무지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우매한 자는 자기의 무지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고 다녀. 자기 무지를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쓰레기 떨어뜨리는 것 마냥 툭툭 떨어뜨리고 다녀. 말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사실 공부에 깊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공부를 진짜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은 그럴수록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점점 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렇게 모르는 게 많구나. 그래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요 할 말이 많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말이 많아. 모르니까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시끄러운 줄 아세요? 모르는 자가, 무지한 자가 엄청 용감합니다. 초신자가 제일 용감해요. 교회에서 말이 많은 사람 있죠? 말이 많은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가 진짜예요. 왜 말이 많냐? 안 하려니까 말이 많아. 이걸로 다 풀어해보려고 입으로 다 에너지가 입으로 다 있어. 입으로 다 쏟다 보니까 이제 피곤해버려. 진짜 일하려고 할 때 피곤해가지고 이제 못해. 에? 이게 우매한 자는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말이 많잖아요. 참 제일 많은 사람이 조국수 목사 같아 교회에서. 좀 웬만하면 자중해야 되는데 말씀을 또 선포하려니까 또 어쩔 수 없고 그죠? 예. 말씀 선포하는 거 있지만 잘해야 될 건데 행동은 잘해야 될 건데 참 제가요. 그래도 하나님께 새 옷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죠. 뭐 잘나서 선포하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저도 저를 잘 아니까. 예? 아셨어요? 예, 저도 좀 잘 알아요. 여러분 인간은 인식의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아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알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을 할 수밖에 없어. 모르는 게 많다.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진짜 용감해요. 다 알아.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인 것 마냥 하고 막 큰 소리를 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손을 걷어붙이면서 이게 제일 무서운 열심이에요, 여러분. 모르면서 열심히 해보는 게 제일 무서운 열심이에요, 여러분. 에? 배워서 열심히 하면 좋은데 모르면서 아주 막 걷어차고 하니까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에. 제대로 열심히 돼야 될 건데. 여러분 이 보세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역사가 이렇게 풀려갈 것이라고 추측을 하지만은 여러분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어떤 순간에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태풍 온다고 하는데 그 태풍 어디로 휙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예수님 말씀에 겸허함과 겸비함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아멘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코엘렛 전도자가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되돌아 봐라는 뜻이 뭡니까? 기도하면서 네 자신을 성찰해 봐라 이 말이에요. 성찰해 봐라. 왜요? 왜 형통한 일에는 일단 기뻐해. 근데 공고한 날이 왜 왔는지, 왜 공고한 일이 너에게 생겼는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성찰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왜 공고했는지. 이거 반드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일이 형통한 일 때는 뭡니까? 형통한 일에까지 우울할 필요는 없고 형통한 일에는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기뻐해요. 그러나 공고한 날이 올 때는, 공고한 일이 생길 때는 여러분 어때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를 성찰해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할 때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공고한 날에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성찰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무지한 사람이고 우매한 사람이에요. 언제 돌아보려는가 모르겠어요. 자기를 성찰할 때 언제 자기를 성찰하려는가 모르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에게는 다 메시지가 있어요. 다 메시지가 있어. 15절에 보면 우매한 사람들의 수고는요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피곤할까요? 우매한 사람들이 수고를 해. 미련한 사람들이 수고를 해. 우매한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데 보세요. 피곤해. 왜 피곤할까요, 여러분? 응? 왜 피곤해요? 왜 피곤해요? 바쁘니까 피곤하죠. 여기저기 다 간섭하고 다니니까 피곤하죠. 간섭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간섭하지, 저기서도 간섭하지, 저쪽에서 가니까 또 간섭을 해야 되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기저기 간섭을 다 하니. 그래요, 안 그래요? 간섭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기 일은 제대로 못 해놓고 남의 그게 가가지고 다 간섭을 다 하는 거예요. 피곤해요. 다 돌아다니면서 간섭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매한 사람은 바쁩니다. 바빠요. 엄청 바쁩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 그래서 저도 많이 안 바쁘려고 그래요. 정말 분주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분주할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분주합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예요? 무지한 자예요? 우매한 자예요? 뭐 무지한 자나 우매한 자랑 똑같네. 어리석은 자도 그러고. 바빠요? 안 바빠요? 현대인들은 다 바빠. 근데 어디에 바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되짚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분주한지. 어디에라도 분주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코엘렛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 말이지만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은 이 우매한 사람들 말해.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뭔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고뇌하고 피곤해가지고 자기 마을로 가는 길조차도 찾지 못해버렸다는 거예요. 정녕 찾아가야 할 집도 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먼저 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것을 하지 않고 뭡니까? 간섭하러 다니느라고 바쁜 거예요.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요, 우매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매한 사람인가 우매한 사람이 아닌지를 보려면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주 명백하게 아주 분명히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뭐냐? 나는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알고 가고 있는가요? 나는 지금 오늘도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알고 가고 있냐? 이게요 최고로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우리는 답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져야 돼.
나는 지금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요. 뭔가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분주함이 나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도록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주하게 되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게 돼요. 진짜 우리가 분주하게 되면요.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걸 망각해버리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부터. 다 바쁩니다, 여러분이. 안 바쁠 수가 없어. 현대 사회는 바쁠 수밖에 없어. 왜 바쁠 수밖에 없냐? 사단들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려.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놔요. 사회 구조를. 그 사회 구조 속에 살다 보니까, 고통 속에 살다 보니까 안 바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다 바빠. 이 사람 바쁘고 저 사람 바쁘고, 내가 안 바쁘면 내가 뒤떨어져 있는 사람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디를 어떻게 걸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구조 속에 살지만 너네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분주하게 사는 이 시대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니네가 지금 가야 할 그 길을 먼저 가고 있냐?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지만은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는 그 길 과정에서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을 찾아서 가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분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분주하게 살면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상당히 이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질주하긴 하는데 막 갑니다. 달려갑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코엘렛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7장 10절에서요. 세번역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이 참 얘기 잘 나온 것 같아요.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우리 인생길이 여행길이요. 그렇게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뭔 말이냐?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뭔 말이냐면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욕망의 길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지쳐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인생이 지쳐있어요. 네. 지치고 상한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런 또 찬양이 있어요. 지쳐갖고 이렇게 있어요. 좌절해갖고 있어요. 근데 자신은 정녕 뭐라고 하냐면요. 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나 지치지 않았어요. 나에게 욕망이 있어서 욕망에 힘을 줘서 안 지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지쳐있다. 거기서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 거기서 떠나야 된다. 그런데 아니요. 나 안 지쳤어요. 나에게 주는 그 욕망 때문에요. 힘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폭삭 망해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말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여러분 들어보는 거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말 많이 들어보진 않았는데 가리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리산이. 들어보셨어요? 가리산이. 이 가리산이가 뭔 말이냐면 어떤 이 사물을 가리어서 헤아릴 수 있는 실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알아차려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예요? 가리산이다 그래. 그래서 알아차려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이게 가리산인데 이런 가리산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헤아릴 수 있는 실마리. 알았어 척척. 근데요. 이 말과 벌써 비슷한 말인데 완전히 뜻이 달라. 뭐냐면 지리산 가리산이 있어. 지리산 가리산. 예. 지리산이면 지리산일 건데 지리산 가리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갈피를 못 잡고 뭐예요? 갈팡절팡 한다는 거예요. 그 지리산이라면 그냥 끝까지 지리산 하면 되는데 지리산 가리산. 하나만 딱 틀리잖아요. 지리산 가리산. 뭐 어디냐면 지리산 가리산.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리산 가리산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알아서 척척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는 자들이 돼야 돼. 이게 가리산이요. 이런 가리산이의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참 이것은 뭡니까?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은 이 단어가 뭐 평상시에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겠지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가리산이의 삶을 살아가되 지리산 가리산의 삶은 살아가지 말라면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런 한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매한 사람들은 굉장히 분주한데요. 정말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가는 자들이 미련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주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아는 자예요. 예. 그래서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을 해. 예. 이렇듯 여러분 인생의 방향성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을 봐봐요. 어쩐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지금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결국 천국에 도착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결국 천국에 도착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 삶이 너무 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얼마나 사악한 것들에 분주하게 만들지 몰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넌 지금 뭐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무엇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뚜껑 열어봐. 뚜껑을 열어보면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눈을 뜨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아니면 눈을 감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가야 할 곳을 먼저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아멘. 말할 때 여러분 한 3번 이상 생각을 하셔갖고 하셔야 돼.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아멘.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심판날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심판날에요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해명을 다 많이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해보고도 잊어버렸는데 해명하려면 얼마나 진땀을 뻘뻘 흘리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진땀을 빽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면 너는 무죄요. 예. 그러나 거기에 대해 합당한 말을 이야기를 한다면 무죄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말로 여러분이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말을 하고 듣기는 속게 하시는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매자가 아니라 어떤 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아주 분주하게 살면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질주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냐? 내가 오늘도 추구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냐?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최소한 여기 앉아있다는 그 자체는 정말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여러분이 이곳이 아닌 곳에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게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겠어요, 여러분.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피난자가 되신 곳은 어디예요? 주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러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추구하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지리산 가리산. 이 지리산 가리산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여러분이 스스로 뭡니까? 성령과 더불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 안에서 척척 알아차려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가리산이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가 어리석은가, 우매한 자가 어떤 자가 우매한가,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하나님 대조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아버지 가고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찰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버지의 말에 의해서 아버지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가능한 많이 생각해서 꼭 필요한 말만 하게 해 주시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아버지여 격려의 말을 많이 하게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 또한 우리 또한 그러한 아버지의 말을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리산 가리산의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리산의 삶이 되어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